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온 교회들이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주보에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교회 개혁 주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이 귀한 주일에 개혁에 대한 귀한 묵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또 오순절 후 22주차가 되는데 각자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선거를 위한 이 선거 바람이 지금 두세 개 불기 시작하고 있어요.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부정선거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전쟁 상황이 아주 극심해졌는데 우리 주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기도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 한반도를 향해서도 악영향이 없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손 가정신방은 계속되는데요. 연말까지는 마쳐지지 싶습니다. 기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황할 것임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언급하신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구원의 말씀, 구속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제 손수건 좀 하나만 주세요.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104번에 있는 종교개혁 주일 관련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04번 종교개혁 기념주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어서 475장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륜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세계 명하신다. 새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 힘 얻어서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 기억하여 주시사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기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힘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새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소원합니다. 또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항상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역사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험난한 가운데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들이 사리사욕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난리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진과 지진이 있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도 아버지 깨어있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저희들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말씀은 순서를 따라 찬송가 6장을 부르신 후에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 왕을 왕께 돌려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순서를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주일헌금 등 주님 앞에 여러가지 제목을 따라 드린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오늘도 말씀 중에서 은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건강이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넘쳐나므로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줄 아는데, 믿음은 내가 가지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진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선물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나 권력 권세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게 되는 복된 선물, 은혜의 선물, 생명의 선물로서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내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거를 잡고 하라고요? 왜요?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4절에 보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고사로 죽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지지난 주간인가요? 미국의 어느 주에서 그 아침에 이게 피어나는 안개로 말미암아 158명이라고 그러죠. 158명이 158대 차량 158대가 158대가 연쇄 추돌 내지 충돌을 당함으로써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사상자가 나왔다 그래요. 사망자도 나오고 중상자도 나오고. 그러면 911인가요? 그 사람들은 앰뷸런스가 그래서 몰라요? 911 그 비상 차량을 불러도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 진입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주 고생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미국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곳곳에서 이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일들도 생겨나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가을 정말 행락철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을 다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줄 아는데, 이 가운데서 또 사망자 또 부상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줄로 알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든 일상의 생활들 속에서 어려움 당함 없이 주님이 안보해 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유대인들은요 참 수많은 역경 속에 살아온 민족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걔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경들, 또 어려움, 또 부족 간의 전쟁 싸움, 이런 일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1절을 보니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의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다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는 여기 이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빌라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로마에 제사를 드리는데 인신제사, 사람을 이제 뭐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실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사에 이 유대인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인사, 특정 사람들을 희생의 제물 삼았다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들을 무슨 짐승들의 각을 뜨듯이 사람을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바쳤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쓰기 위한 어떤 제례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에 쓰이기 위한 희생을 당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성서 해석자들은 실제로 문자 그대로 갈릴리 사람들의 그 죽음을 잇대어서 그들이 죽었을 때 흘린 피를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로마 제사에 제물을 드리는데 섞음으로써 그 인간의 피가 그들의 제사의 하나의 희생 제물처럼 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 시대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함으로써 마치 인신 제사를 드려서 그들을 만족하게 했던 역사가 있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였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또는 그들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들의 죄만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역으로 얘기하면 여기 그랬지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없는 줄 아느냐? 혹은 그렇게 희생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결론은 뭐예요? 그 당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이 죄가 있다. 이거를 알아야 한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4절을 보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나오죠. 이것은 실제 있었던 유대사 속에서의 사실적인 얘기다 하는 거예요. 여기 실로암 망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실로암 연못의 북부 지역에 망대가 세워졌는데 이 망대는 석조 건물이라고 그래요. 망대가 뭐예요? 망대라고 하는 것은 조금 평지보다 높은 곳에 세워가지고 그 위에서 이게 평지를 살피는 순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게 망대잖아요. 이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농사를 위해서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물들을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 실로암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못을 또 부정하게 여기저기서 끌어가 쓰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지키고 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것이 뭐예요? 이 망루다 이거예요. 석조 건물. 그러니까 이제 돌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망대를 지을 때에 이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 나왔나 봐요. 근데 이 18명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망대를 지음에 있어서 뭐든지 그렇잖아요. 뭔가 뭐 건물을 하나 세우려면 드는 게 뭐예요? 비용, 돈이잖아요. 근데 이 비용을 그냥 일반 정부에서 되든지 그 지역에
지방의 돈으로 되든지 뭐 유지가 되든지 그런 돈으로 지어야 될 것을 성전에 바쳐진 성전의 세금을 가지고 성전세, 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교회 드린 돈 있죠. 그 돈을 끌어다가 이 망대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 국가에 돈이 없어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돈을 임의변통해서 이렇게 사용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 망대가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가운데서 희생자가 18명이 나왔는데 그들에게 죄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고 하면 그 18명이 일을 하고 나서는 뭘 받아요? 일한 데 대한 싹스를 받잖아요. 그 싹스를 누가 댔느냐? 하나님 앞에 드린 성전세로 이걸 충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을 파수하기 위해서 망루를 쌓은 것은 일반 사회적인 일이고 일반 사회가 감당해야 할 그런 비용인데 그 비용을 성전에 바친 돈을 고대 얘기한 것처럼 임의변통해서 임의적으로 썼고 그 돈이 이들에게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과 같은 입장에 놓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잘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구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죄가 어쨌단 말입니까? 있는데 그들의 죄가 이 실로암 망대를 짓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이 사람들, 그들이 죄가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받을 몫이 사회가 부담해야 될 몫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을 임의변통해서 받음으로써 그것으로 이들이 싹스를 받아 그것이 죄가 됐다는 것이니까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노동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싹스를 받은 것이니까 그것이 어디에 나오든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일한 거에 대한 값만 받으면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께 드린 성전에서 나온 돈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몫이 아닌 것을 받아서 채워져야 되는 몫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갈릴리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피 흘려 죽어서 그 피를 로마의 제사에 드리는 제물에 섞어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과 또 이 망대를 짓다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과 그들에게 있는 죄만큼 그 당시에 살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나 모든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죄가 적거나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예요? 그들의 죄가 더 크면 컸지 이들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단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갈릴리에 있던 어떤 특정인들이나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를 짓느라고 일하다 자기들에게는 정당한 삭시지만 그것이 안 받을 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의 죄를 죄라고 한다고 할진데 그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들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도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망대짓 다 무너져 죽은 사람들 같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것과 같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은 당시 헤롯이나 로마 치정 하에서도 무작위로 죽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고 또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피 흘리며 죽어간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를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로마의 치정하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희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밖에 여러 갈릴리 사람이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는 줄 아느냐? 그들이 희생당한 사람들보다도 죄가 적어서 희생당하지 않은 건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도 모두가 다 결론적으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 5절 후반절에 그랬지요. 너희도 만일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망하리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은 서아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동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놓고 잘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은 어느 지역에 속합니까? 뭐 미들 이스트라고 해서 중동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시아 사람으로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은 아시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아시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북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북위 만 34, 35, 36, 37, 38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30대 선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진데 이 아시아라고 하는 대륙 전체를 딱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동북아시아 쪽이죠. 동쪽의 끝쪽에 있는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지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이 오늘 당한 어려움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친이스라엘주의자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알아요. 간혹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이나 동정표를 줘가지고 막연하게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나 또는 신앙 혹은 역사 안에서 흘러내려온 종교적인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포괄적인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오늘날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실은 믿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중간에 한 인간을 그들의 교주와 같이 여기면서 그 신들, 그들이 정하고 만들어 놓은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종교적인 분쟁이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와 정치, 군사적인 문제로 구체화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무슨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사실상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 기구인 이 가자 지역의 치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하마스와의 관계에서의 전쟁으로 지금 비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서 팔레스타인을 돕고 또 그들과 같은 종교적인 맥락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중동의 여러 관계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돕고 반이스라엘주의로 지금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던 이 갈릴리 지역이나 예루살렘의 이 망루를 지음으로써 발생했던 희생의 사건이나 이러한 작은 사건들과 더불어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문제가 오늘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와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정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면 오늘날 저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하마스들을 힘들게 하고 하마스와 가자 지역에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맹공격이나 이스라엘의 호전적인 모습이나 이스라엘에게 완전 괴멸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군사작전 등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싫어하고 거부하고 유감을 바라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깊은 역사로 놓고 보게 될 때는 우리를 함부로 그렇게 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모습은 오늘날 저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오늘은 어떤 상황인가? 오늘 우리는 누구와 적대관계에 있으며 그들의 특징과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들에 대한 방어에 성공적으로 임해야 되는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어떻게 해요? 그들의 논리와 방법과 그들의 물리적인 힘을 통하여서 할 수만 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사상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 호시탐탐 우리를 공산화, 좌익화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막무가내로 막연하게 감상주의에 젖어서 북한을 대놓고 예찬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쥐고 흔드는 이런 여러 사회 정치적인 움직임에 편승하여서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집단주의적인 행동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게 된다고 하면 이 나라의 장래와 안녕이 보호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보장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 이스라엘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저 하마스보다도 더 지독하게 이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북한 세력에 대하여서 방어하고 또 뛰어넘어서 저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이것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씻고 용서함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충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살지 못하면 망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지낼 뿐 아니라 잘못되어진 사상과 정치적인 논리에 매여서 혼란스러워하고 우왕좌왕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국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배 직전에 신임 국방부 장관이 된 신원식 장군이 신원식 장관이죠. 이제는 장군이 장관이 됐어요. 이분이 분명한 대적관과 분명한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국가관과 또 군인으로서의 군인 정신에 대해서 피력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어젠가요? 어젠가는 이제 그 국방위인가요? 내가 정확히 어느 위원회에서의 감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감사 청문회가 있는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 거기 보니까 지금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대놓고 현란한 말과 감미로운 말과 달콤한 표현을 가지고 평화를 논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잇대어서 좀 더 단호하게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봉규 TV라고 그 유튜브 방송의 이 대표자인 이봉규 박사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대놓고 그렇게 흐지부지 약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냐고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야지. 이런 아쉬움을 피력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과는 별개지만 오늘 아침에 또 다른 그의 선이 굵고 분명한 국가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든든했었는데 오늘 우리는 소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게 된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일반 보통 대명사로는 더 리포메이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리포메이션이라는 게 개혁하다,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유일한 사건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정관사 더를 붙여가지고 더 리포메이션 그렇게 하면 종교개혁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근자에 이르러서는 왜 루터와 그 당시에 교회 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다고 하느냐? 그건 종교개혁이 아니다. 그것은 프로테스탄트를 리포메이션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 리포메이션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리포메이션이다여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전문가들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고 표현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주창하는 게 그거예요. 마틴 루터의 개혁활동, 개혁운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슨 종교를 개혁하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캐톨릭 처치,
캐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를 리포메이션 하자고 하는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캐톨릭이 뭡니까?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는 공교회를 얘기합니다. 캐톨릭의 수장은 뭐예요? 베드로 전승을 통해서 내려온 그러한 교회 전승에 있는 것이 캐톨릭이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 게바라고 하는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의 이름, 그게 캐톨릭이라고 하는 소위 교회사적으로는 서방교회로 속하는 캐톨릭 교회가 교회의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초대 교부로 하는 교부 전승 속에서 내려온 사제 전승, 그게 캐톨릭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구원을 어중간하게 연옥설과 잇대어서 또 면죄부라고 하는 희한한 정치적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하나의 티켓이죠. 티켓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호리고 흐리고 희석화시키는 그런 부패한 활동들을 하니까 그 당시에 캐톨릭이라고 하는 공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이 뭐예요? 소위 말하는 리포메이션, 개혁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리포메이션이라고 말하고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뭘 개혁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아니, 뭐죠? 당시의 캐톨릭 처치를 리포메이션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리포메이션하고 나온 게 뭐예요?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그 프로테스탄트가 되게 된 과정과 동기를 표현하는 양식으로서 이 종교개혁은 사실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개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 주일 이렇게 쓰는 날이고, 우리 교단적으로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이렇게 표현하는 날이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마틴 루터의 개혁운동은 종교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혁하자고 한 거였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동안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해왔다 할지라도 모르고 했을 때는 그런 줄 알았지만 이제 알고 보니 그것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를 개혁하는 거였기 때문에 교회개혁이라고 말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교회개혁 기념주의를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개혁의 핵심은 뭐에 있습니까? 회개하라. 절 보세요. 회개하라. 따라 해보세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인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리포메이션, 개혁, 회개, 여기 개혁이라는 말을 회개라는 말로 제가 임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혁의 핵심이 뭐였단 얘기예요? 회개였단 말이에요. 면죄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회개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회개란 말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캐톨릭 교회는 캐톨릭 교회일지라도 그 당시 함께 있었던 모든 교회 지도자들도 똑같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 똑같은 무리들과 똑같이 섞여서 그냥 흐지부지 어영부영 있지 아니하고 개혁의 의지를 들고 나와서 새로운 교회로 기치를 드높인 개혁교회들이 뭐예요?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개신교 기독교는 이 개혁기념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어중간하게 우리가 종교를 개혁했다 이런 표현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서 목사가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는 이런 일이 되어진 이 일을 통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각성하고 근신하고 일어나는 가운데 종교인으로서의 싹을 받거나 종교인으로서의 세금을 내는 이런 직업적인 종교인 부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교주를 신격화하면서 섬기는 자들, 그런 제반 모든 종교인들까지라도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라 이름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고 이것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주시고 몸 깨뜨려 온몸의 물을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는 이런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사상, 그게 뭐예요? 교회개혁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것은 없는지 회개할 일이요. 또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과 경건한 삶과 성결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이라고 하는 그런 주일로 보내는데 돌아보면 종교를 개혁했다기보다는 우리 교회를 개혁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과 잘못된 방법들을 개혁하고 그리고 바로 나아가자고 하는 깨끗한 정신, 건전한 의식을 함양한 것이 오늘 이 교회를 개혁한 개혁기념일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당하게 종교를 개혁했느니 하면서 우리 자신이 종교인의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제반 종교인들마저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온전히 나아가기에 합당한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와 갔다가 살아가는 짧은 인생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일생을 열심히 살지만 그런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큰 자들은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갈 것이요,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자들은 그 믿음이 생길 뿐 아니라 더욱더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만족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오늘 거기 254장이라고 그랬죠? 254장 말고 우리 찬송가 369장 부르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고 정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못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세상 친구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을 알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